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판단, 그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르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특별히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머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을 흔히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또한 행동 기준이,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께서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의학적인 개념으로서는 이제 두뇌가 하는 역할을 이제 지시나 여러 가지 그러한 몸을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그 의학적인 지식에 따르면 이제 머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그러한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주님으로서, 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서, 또한 우리의 생명과 성장의 원천과 근원으로서, 또 그 성장에 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습니다만, 여기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머리라는 개념과 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머리가 몸에 붙어 있듯이, 또 몸이 머리에 붙어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말 그대로 한 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계시느냐? 말 그대로 머리하고 몸하고 가까이 있듯이, 붙어 있듯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천사 숭배, 또 천사들의 천상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을 주장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이 천사들이 중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머리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에 비춰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또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면 중간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에 따르면은 이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숭배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몸에 머리가 여러 개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머리가 떨어져서 그 중간에 몸과 머리 사이에 많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러 개다. 또 몸과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은 이제 기형적인 모습이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죠. 예. 그리고 말 그대로 또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 참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수형이 뭡니까? 바로 몸과 머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얼핏 생각하는 것과 달리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아주 생생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여기서는 천사들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기형적이라는 거죠. 괴물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치 머리가 여러 개인 그러한 몸과 같은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또 뭔가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또 예수님만큼 우리가 또한 사랑하고 따르고 는 것들이, 다른 우상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서 이게 정상적인 모습을 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붙드는, 또 예수님만큼 붙드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그러한 삐뚤어진 기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듯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가,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이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머리와 몸이 같이 붙어 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육신 하셨다, 천사들보다 더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영이 아니라, 잘못하면 이 금욕적인 개념이 몸을 부정하는 것인데, 몸을 벗어나는 것이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개념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
사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심지어 세리와 창녀의 친구처럼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이 몸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몸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단순히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조차도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에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역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말 그대로 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몸을 구별은 되지만 이게 분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말 그대로 진짜 한 몸이 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한 영혼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머리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단순히 이제 머리고 몸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머리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 머리 신경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온몸이 머리와 같이 움직이죠. 머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한 몸인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쓸 때 뭐 소울메이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말 그대로 한 영혼인 것처럼 그런 친구를 얘기해요. 소울메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 그대로 이제 우리와 그런 관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다른 뭐 천사나 이런 다른 존재들을 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 중보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와 한 몸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끼어들면은 이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신경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척추를 머리의 신경이 이제 목과 척추를 통해서 이렇게 온몸에 전달이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단순히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죽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간절히 찾자 상사병이 날 정도로 간절히 찾다가 만났을 때 다시는 놓지 않겠다.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붙드는 것이 바로 여기 붙든다는 의미라고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내 몸이 내 머리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